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세상 우상 신들과 다르시니 그 약속의 확실함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 하십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니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1절, 2절에서 교훈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성경에는 접속사 그러나가 없지만 원어에는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but now here, 그러나 이제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앞선 구절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비방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심판의 말씀, 저주와 비참의 말씀 이제 하시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교회가 범죄하여 망하였더라.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들으라는 거죠. 구약교회에 대한 호칭과 설명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 또 나중에 그 8절에는 나의 증인이라고 나올 거거든요. 나의 종, 나의 오른팔이라는 거죠. 나의 오른팔. 나의 말씀을 순종할 증인들. 예.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죠. 2절에서는 여수르나 신명기에서부터 신명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입니다. 그 뜻은 정직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현실이 어때요? 현실 수준은 타락하고 범죄의 영적으로 엉망진창 더러운 자들과 같은데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만드실 목표는 여술은 정직하고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의로운 자. 어느 가정에서 아들에게는 우리 왕자님 그러고 딸에게는 우리 공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사랑스럽게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2절에 특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강조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를 만들었다.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셨다. 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존재의 시작과 과정,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원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지으셨다라는 성격으로도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피조물이다. 에베소서 4장 24절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기독교에는요.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새로 만드신 새로운 인류예요. 예, 영적인 면에서 새로운 인류예요.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셨다, 지으셨다 이런 설명도 우리의 그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하기 전에도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과정과 결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음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께서 구약교회를 도우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면 감사하고 신뢰할 만한 거죠. 구약교회가 망하고 포로되어 끌려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도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다면 영적으로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하게 하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악한 마귀와 육신에게 혹시 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결코 아주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3절에서 5절 말씀이 교훈하는데요. 먼저 3절 보시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 3절의 목마른 자, 마른 땅 이것은 구약 백성들의 영적 현실과 수준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세상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고요. 예.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 은혜의 물,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니까 존재의 목마름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넘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성령 안에서 은혜를 주심으로 신자들이 그 은혜를 생수처럼 마시니 풍족하고요. 찔끔찔끔 주시는 게 아니라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멀리서 예언하는 듯 하죠. 모든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습니다.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해요. 성령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4절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비유를 하는 거죠.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광야나 사막에선 풀이 자랄 수 없거든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다르죠. 여기서 버들 그랬는데 버드나무를 얘기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버드나무 검색하니까 강 옆에서 아주 빠르게 그리고 풍성하게 자라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 강 옆에 또 연못 옆에 버드나무 뭐 이런 거 아주 빠르게 풍성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들잎 사시나무 이런 나무도 있더라고요. 검색하니까 아예 그거는 물속에 뿌리를 받고 그냥 풍성하게 막 갈대처럼 막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양떼들을 점박이로 만들 때 그 강가에 세워진 그런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여기서 살구나무 아몬드나무인데요. 그걸 이용한 사건이 있었고요. 시편 137편에는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백성들이 뭐 노래 부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 놓는 그런 구절이 있고요. 초막절에 이스라엘이 들판에서 천막 칠 때 그때 버드나무랑 몇 개 나무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걸 봅니다.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 버드나무랑 몇 개의 나뭇가지들 이렇게 사용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의약품 아스피린의 주 원료를 버드나무 껍질에서 축출한다 이런 의학 상식도 있고요. 어쨌든 가나안 땅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버드나무가 아주 풍성하게 자라는 대표적인 나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신자들을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5절은 구약 백성들을 포함해서 이방 나라 백성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을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 당시 옛날에는 노예들이 자기 몸에 주인의 이름을 새겼다 뭐 이런 기록도 있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여기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아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난 이제부터 저기 하나님 믿을 거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을 거야.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고 또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속하였다 기록한다. 아마도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손목이나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표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성경 구절 그 성경 구절 박스 뭐 이렇게 달았잖아요. 아마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제가 오늘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게 한국 땅 우리 이방 나라잖아요. 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은 이방 나라잖아요. 예. 기독교가 한국 땅에 전파된 것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에 막 전도할 때에 그 당시에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곤 했거든요. 너는 왜 기독교라는 서양 종교를 믿느냐? 신토불이 한국게 좋은 게 아니냐? 예로부터 이 한국 거 믿어야 되지 않냐? 그 한국게 뭔데? 뭐 유교나 불교도 시간적으로 빠를 뿐이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렇게 반박을 하면 그러면 상대방은 할 말이 없죠. 그럼 뭐 이렇게 얘기하죠. 토속 종교를 믿어야 하지 않겠냐? 조상님을 믿든가 음양 오행론을 믿든가 사주팔자 믿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점점 빈약해져요. 이게 빈약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나라와 백성들에게는 유치하고 빈약한 논리의 종교심밖에는 없는 거예요. 한국 선교 초기 활동 기록을 보면 한국에서는 그 여자들 이름이 거의 없었다고 그럽니다. 예. 여자들 이름이 거의 없었대요. 김씨네, 박씨네, 뭐 이씨네, 뭐 여식, 뭐 이런 거잖아요.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그 이제 복음전도 활동하고 그리고 그 세례를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려고 하면 이름이 있어야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이름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름 물어보면 수원댁, 뭐 천안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그 지역 이름, 동네 이름과 연결되거나. 그래서 어릴 적 이름이 없었습니까? 어릴 적에는 이름이 뭐였어요? 그러면 큰 애기, 작은 애기 뭐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선교사님들이 세례를 주면서 이름을 만들어줬다고 그러죠. 그 초반에. 그 이대 첫 총장 이름이 김환란 아닙니까? 김환란. 이 환란이 영어 이름이 헬렌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헬렌. 그 서양 선교사님이 헬렌 이렇게 붙여줬는데 김헬렌 발음이 좀 헬렌. 그래서 그 아빠가 그 서양 선교사들은 한자를 모르니까 그 아빠가 한자로 그 활동하다 활력 그 살아있다 할 때 그다음 그 꽃 있죠 그 뭐죠 그 활란 요렇게 아니 어릴 때 붙여주지 세례를 그래서 그 서양 이름보다는 이게 한국식 어쨌든 헬렌에서 나온 거거든요. 조선 최초 여의사 이름이 서양 선교사가 미국에 그 의대 그 유학 공부도 시켜줬잖아요. 박에스더예요. 박에스더. 그 박신의 여식 뭐 이렇게 있는데 에스더 이런 이름을 붙여준 거거든요. 그 교회를 오면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한국 여성들이 예전에는 주로 자식 이름 붙여서 누구 엄마 뭐 이렇게 불려지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를 오면 어때요? 이름 불러주거든요. 어느 자매님, 집사님 이름 불러주면서 뭐 권사님. 제가 부산에서 부교육자 할 때 그 당시 그 경남 어느 교회가 그 지역의 노인대학, 경로대학으로 막 그 시작하고 막 붐이 일어날 때 예, 지역의 이 어르신들이 교회에 많이 그 모이는 그런 교회 탐방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노인대학, 경로대학, 노인, 경로 이런 단어를 싫어한대요. 이게 노인대학, 경로대학 이런 걸 싫어한대요. 노인이지만 노인, 경로 이런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뭐 모세대학, 요한대학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당시 노인대학으로 유명한 경남의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 섬기던 목사님이 그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많은 할머니들이 여성들이 결혼하고 나서 누구 엄마로만 불렸잖아요.
서로 간에도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오니까 누구 엄마가 아니라 그 출석부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처음에는 자기 그러니까 몇십 년 만에 자기 이름을 찾았다 막 이렇게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좋아하시더라 뭐 이런 그런 에피소드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뭐 이렇게 하시지 않겠죠. 뭐라고 부르실까요? 우리 이름을 부르시겠죠. 누구야? 어, 길동아. 누구 이름 이름을 부르시겠죠. 이름. 그리고 기독교인에게는 이름 앞에 성도가 붙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런 호칭이 붙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룩한 사람, 여술은 이게 붙는 거예요. 여술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면 그것은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시점에 그리고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혹시 바다를 향해 하는 배가 좋은 바람을 만나서 평안하게 갈 때도 있겠지만 거친 파도를 만나고 역경을 만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배의 키를 잡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시니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니 은혜를 주시니 그렇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